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페이지 수는 성경책 위쪽 모서리 부분에 있습니다. 548쪽,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주제 가지고 한 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그 소 제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월 달에는 성장의 시대의 세움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태생적으로 성장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왜 그러하냐면 물질주의라는 것은 물질로부터 안정감과 만족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으면 더 큰 만족과 더 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강해지려면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가 필요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지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질주의는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높이를 추구합니다. 이 물질이 화폐로 바뀌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 자본주의인데요. 그래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더 큰 맥락이고 그 가운데 자본주의가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역시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 더 많은 지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없는 것, 그리고 낮은 것, 그리고 약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 물질주의는 이건 무능한 것, 혹은 패배한 것, 뒤처진 것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더 높은 사람과 더 강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이라 이야기하고 낮고 없고 약한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것이 이 물질주의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물질주의 세계를 살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내면 속에 아주 본능적으로 또 이 죄성과도 밀착되어 있는데요.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낮고 약한 것,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패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도 직결되어지죠. 이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성장을 지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이들의 목표는 적게 투자해서 최대한 많이 이익을 얻는 것이 그들의 이제 존재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세상은 이제 성장 한계에 이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성장에 대한 이 정체된 것을 뚫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새로운 신기술과 혁신적인 경영 정책과 또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이 정체되어 있는 성장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신기술을 막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영을 혁신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 문명들은 대부분 19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 자동차, 라디오, 그리고 기차를 비롯한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신기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19세기 때 다 만들어진 것을 조금씩 더 발전시켰을 뿐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새로운 이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런 신기술이 20세기, 21세기에 거의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계속 재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은 성장을 계속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은 작은 기업들을 이제 먹어버리는 겁니다. 골목 상권을 장악한다는 것이죠. 대기업들은 손대지 말아야 될 너무 작은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까지 이것을 장악해 버리니까 이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이 세대는 성장이 멈춘 시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치 성장을 못하는 건 무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제 성장을 경제 성장을 이걸 빌미로 이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치 성장하지 못하면 무능력하고 성장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습니다. 상대편이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다. 근데 다 이거 이제 거짓말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에게 경제 성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무엇인가 막 퍼줍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복지를 많이 늘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복지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다 우리의 세금이고 또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언제나 다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무너진 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교회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이 교회 그렇게 성장 지향적으로 가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고 더 많은 건물과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재산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끝까지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독교가 정체되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뭐 문제가 있고 뭐 목회자들이 전도를 안 하고 뭐 성도님들이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거 이상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우리나라처럼 20%까지 끌어올린 나라는 역사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국주의 선교에 의해서 국가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 그 중에 20%가 성장된 곳은 전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더 성장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네, 더 성장하면 좋겠지만 일단 성장이 멈췄어요. 현실을 이제 인식해야죠. 그 중에 이제 개개 교회마다 종종 이제 성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평 이동이 많고 그 가운데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인구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 지향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장 지향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계속 성장시키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게 되죠. 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또 이벤트들을 동원하면서 성도들은 점점 지쳐가고 계속 말라가는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영업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성도들을 교회에 오랫동안 붙들어둘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1년짜리 만드는 거예요. 6개월짜리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다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처받고 열받아도 내가 이거 끝나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내가 무엇으로 상처받는지 잊어버려요. 사람은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다니는 거죠.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제 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품 안에서 스스로 잘 자생하여서 상처도 치료받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주님 끝까지 붙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열하는 교회들, 싸움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성장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성장을 못하게 되면 목회자를 평가하게 되고 성장이 안 된 원인을 찾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들, 특정한 어떤 이 정책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에 대하여 싸우게 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감정의 길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 확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 이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때가 되어지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좀 부족한가? 왜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담임 목사를 세우고 왜 세습을 하냐? 언론에서도 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로 목사님의 영향력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원로 목사님이 사라지면 교회가 불안해지고 성장은 멈추고 오히려 퇴보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혹은 불법적인 방법일지라도 혹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지라도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한국 전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전에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 동원하였지만 경제 성장을 이루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건 괜찮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흠이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성장만 시키면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게 교회 내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적인 추문이 있고 큰 실수가 있고 이래도 교회 계속 성장하니까 이 목사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성장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장을 이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장을 싫어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성장 좋아합니다. 예, 교회가 늘어나면 좋죠. 기쁘죠.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도모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통해서 많이 알고 성도님들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부자 되려고요.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 돼서 뭐 하시려고요? 그럼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요. 근데 열심히 일하느냐고 돈 버느냐고 성장을 지향하면서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시간에 부인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자녀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가족 간의 관계는 다 단절되어 버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성장을 지향했는데 결국 가족은 다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 하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그럼 자기 만족, 자기 성취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목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뼈가 부셔지도록 일하면서 결국 자기의 삶에 여유 시간도 없고 또 건강이 파괴되어지고 삶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결국 그 마음속에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공허함과 허탈함이 몰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돈은 많아졌는데 결국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부유해지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왜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벤츠 아우디 타고 다니면서 거기 번개탄 태우고 왜 죽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나눠주지 말이지. 예.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예. 성장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끝에는 자기 스스로가 파괴되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또 신앙에 있는 분들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합니다. 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서 주일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성도와 교제하지도 못하고
자기 일에 심취해버리는, 거기에 매몰되어버리는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삶이 지배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지배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되죠. 우리가 좋은 집과 그리고 좋은 조건 속에 부자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 집이 관계가 안 좋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그 좋은 집에, 넓은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관계 때문에 힘든다는 거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그 좋은 조건 속에서 직장을 다녀요. 사람들이 다 부러울 만한 곳에. 그런데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늘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숯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삶,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삶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알만한 이 집안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주 최 씨라고 한국의 유명한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4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던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나중에 그 재산을 영남대학교 개교할 때 다 헌납했던 그런 집안이죠. 그 경주 최 씨의 6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는 시집 온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혀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진사 이상은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너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재산을 만석 이상 갖게 되면 이건 역시 표적이 되어져서 재산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고 사방 백리 안에 굶주린 자를 없게 하라. 이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이 어르신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또 며느리는 시집 온 다음에 3년 동안은 무명옷만 입으래요. 부잣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 여자가 좋은 옷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질시를 받게 되고 또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검소하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3년 동안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자족하면서 제한하고 그것 말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뭘 하냐면 관계에 집중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오히려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뭐 이런 거 보면 아멘 소리가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한 구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이 있고 또 지정의, 사고, 생각, 감정 이런 게 이제 혼적인 영역이에요. 마인드라고도 하고요, 하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혼백이 떠났다고 하지 영혼이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혼이에요, 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게 영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져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교회 가기도 싫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진단 말이죠.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신기한 게 몸이 아파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행복이 파괴되어지죠. 또 육신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영혼육을 삶의 영역으로 따진다면 교회, 가정, 직장, 영은 교회고 혼은 가정이고 육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게 손이 안 잡혀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고요. 직장이 어려워지면 가정과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무엇이 더 우선이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에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영적인 부분이겠죠. 요한 3서 우리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영혼이라는 게 이제 신약에서는 영이 영혼으로 바뀌어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범사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강건은 건강, 육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 우리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가이고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많이 알고 계시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이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영이라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우리가 이 안에 이제 영이 소유가 되어지는데, 그럼 이 빈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것으로 채워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영이라고 그래요. 다른 영.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타 종교인들도 기쁘게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졌냐면 그들이 각자 믿는 그들의 영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들의 종교의 영으로 채워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기독교인만 행복한 생각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행복하게 못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라도 죽은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영을 믿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때로는 이 빈 공간을 종교의 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워요. 음란의 영으로 채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질의 영으로 채우기도 하고, 중독의 영으로 채우기도 하고, 각자 그 빈 공간을 어떤 영으로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채워야만 우리의 삶의 근거가 명확하게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다른 영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영을 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일이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의 근거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들인데 이 마음속에 행복감을 얻기 위하여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술을 먹으면 행복해지니까 그걸 지나치게 하다가 술 취함이 되어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기와 분쟁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공동체와 어떤 일에 대해서 주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 분쟁이 되어지고 당짓는 것이 되어지고, 또 내 영혼을 좀 채우기 위해서 다른 영을 받아서 이단이 되어지고, 다 모든 것이 나의 빈 공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다가 다른 영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국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를 잘 모르실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럼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이것만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기뻐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른 영들 말고 진짜 내 마음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잘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하는 장면이죠.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그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다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방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얻음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아방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아라. 갈멜산에 놓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 신이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진짜 신임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 대결의 궁극적 목적을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이해 쉬워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너희들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쪽만 택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들이 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을까요? 양다리를 걸쳤다는 건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었고 이방 신들도 믿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신을 믿었냐? 이게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주의는 돈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들도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면 더 좋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은 신이 8만 개래요. 인도는 힌두교는 신이 10만 개라고 해요. 왜 이렇게 많냐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경제적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점도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토정별도 보는 거죠. 사주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자매 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궁합도 보러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확증하고 싶은 우리의 이 불안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너희 나라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왜 두 신을 섬겼는가? 목적은 하나예요. 강한 나라, 부자 나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비교되어지면서 더 좋은 나라, 더 강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마음이 이런 우상숭배로까지 나타나게 되어졌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들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데 너희들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자라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수축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 지향적으로 너무 우리의 일에 집중하다가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여기서 얻어진 충만함을 가지고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또 다른 관계들로 이걸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 것들이 술술술 풀어지죠. 그럼 우리가 은혜 확 받으면 한 번에 다 해결되니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긴 이유가 우리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으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죠. 분명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림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던 것도 죄책감을 느끼며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죄를 짓다가 이 죄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그 짓던 죄에서 가중되죠. 더 깊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주일날 적어도 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주님 백성인데 그리고 정말 잘 못하는 설교지만 목사에게 설교를 드리면서 내가 그래도 정신 차려야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수정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결국 먼 훗날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과 수분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 열매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잘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대결했어요. 불이 났죠. 그래서 엘리야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렸어요.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돌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발광을 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성장 지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보다 모든 게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늘 위축되어졌고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형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장제 축복을 받았죠. 이걸 들켜서 죽게 되어지자 하란으로 도망가 2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가기 전에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내게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베델을 떠났어요. 그럼 20년 만에 돌아와요. 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오죠. 그럼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자기가 간다고 했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왜 세겜에 가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가장 발달한 도시가 세겜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도쿄나 이런 거죠. 거기서 살면 상거래도 원활하고 또 더 부유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 살면서 자녀들이 그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과격해지고 또 특별히 딸은 세겜의 왕자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분노하여서 이 오빠들은 가서 할례를 시킨 다음에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대량 학살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당시는 다 동맹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족속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족속들이 같이 동맹하여서 공격한 데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때에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내가 이곳에 잘못 왔구나.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야곱이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전혀 바뀌어질 거 않을 것 같으면 주님께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 가정 예배를 회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자녀들과 그것이 어렵다면 잠잘 때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거나 식사 때 함께 식기도를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근거로 한 영적인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끝냈어요. 이유는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경순 선생님, 한국에 잠깐 들리셨는데 학교 상황과 또 건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 제가 나오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기적,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 12제자를 양육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이 모든 개개인에게 미치도록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저희 조유나무 국제학교에서도 9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모여서 한 집에서 먹고 살면서 우리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지난 1월 25일에 조그만 아주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세워진 지 6년이 되었는데 4년 동안 학교 근처에 있는 브레이톰 초등학교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개교하면서 세운 목표가 우리 학교 졸업생 모두가 자비랑 선교사로서 자기 민족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일환으로서 브레이톰 초등학교를 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매주 가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운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셋째 주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온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저희들이 깜뽕톰이라는 저희 학교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예수 새생명 소망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세워진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를 통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화장실도 이렇게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교인이 2명인데요. 한 분은 앞이 안 보입니다. 한 분은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날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4분이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3분이 어떤 날은 2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전도 집회를 가서 저희들이 전도를 했는데 첫날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어른과 합쳐서 2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4년 전에 그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30명의 25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 그곳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잠깐 생겼었어요. 저희 학생들이 방학 때 자발적으로 가서 주일학교를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그래서 사모님과 그 교회 교인이 이렇게 주일학교를 이어서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생겼어요. 저희가 매주 올 수도 없고 참 고민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주일학교 사역도 굉장히 저희 힘에 벅차요. 학교의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또 그 주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학교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도 역시 그곳에 가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는 이런 소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거듭한 결과 6명의 학생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1월 25일 날 저희 학교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학생들이 3년 동안 가서 매주 섬기기로 했어요. 그때 짧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그 교회 목사님 딸 짠디에게 소감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소감을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주일학교가 생기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기기를 위하여 3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가서 주일학교를 섬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생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동네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다시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며 그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자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저희 초등학교의 사역을 4년 동안 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새로운 주일학교 사역이 지난 1월 25일 날 시작이 되어서 오늘로 두 번째 이제 주일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일, 제자가 되어본 사람이 제자를 양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일에 저희가 비록 아주 연약한 힘이지만 캄보디아 한 구석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 여러 가지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새생명 소망교회에 주일학교 사역이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에 많은 영혼들이 열매가 맺혀져서 교회가 좀 채워지고 그 마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25명인데요. 이 학생 모두 다 자비랑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1회 졸업생이 3명이 이제 배출될 예정입니다. 이제 1년 반 남았어요.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후에 3명 중에서 2명은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고 1명은 캄보디아 의대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진로를 잘 선택하여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학교가 땅을 이제 구입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작년 6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큰 사업이 하나 남았는데 학교를 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CMU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에 학교 허가를, 국제 학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원래 건물이 있어야지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없는데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CMU 교육청에서 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학교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소망으로 1회 졸업생이 나오기 전에 2018년도에 학교를 짓고 그곳으로 이사가서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라도 공부하고 졸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 저희가 6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마 모자랄 거예요. 제가 교회 지어봐서 압니다. 7억은 있어야지 학교를 지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건축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건축 허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작년에 영남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셔서 일주일 동안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요. 지난 8월에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3개를 내놓았는데 그중에 한 개가 좋은 나무 국제학교 지어주기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분이 한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생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도한 그것을 일기로 써서 그 책을 냈어요. 나의 사랑 나의 감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낸 이유가 좋은 나무 국제학교 건축을 해주기 위해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13,000원입니다. 한 권을 사주시면 6,000원의 건축원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이 10만 부를 하나님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책을 냈습니다. 저희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10만 부 팔리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 일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 학생 일 때문에 잠깐 일주일 동안 나왔는데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6교회 가서 우리 학교 책 그 나의 사랑 나의 감사 선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3교회만 지금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10만 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써도 팔리기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 목사님 책 내셨는데 1,000권이면 많이 팔린다고 하시는데 10만 부는 아주 굉장히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책이죠. 그러나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낸 책이라서 저도 이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은나무 국제학교 기억하시고 또 제자가 제자를 삼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학교를 기억하시면서 또 당장 눈앞에 닥친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영적인 것에 기초를 두는 신앙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좋은나무 국제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1회 졸업생 3명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께 뿌리 두는 시간, 하나님께 또 근거한 신앙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 주일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좋은 나무 국제학교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바탕방 지역의 주일학교 사역이 예수 새생명 소망교회가 주일학교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 또 짠디와 짠넛과 스레이다의 또 진학의 문제를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열매로 수고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건축의 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원활하게 진행되어져 내년에는 새로운 교사에서 더 즐겁게 학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교 소연선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경일 선교사님과 좋은나무 국제학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도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탕방 지역에 예수 새생명 소망교회를 축복하셔서 주일학교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3년 동안 섬기려 결정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은혜 도하시며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또 자생적으로 주일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짠녹과 짠디와 스레이다 이 3명의 또 진학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의 수고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학교 교사를 짓는 건축의 과정을 이제 진행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님 붙여주시며 순적히 진행되어져 내년에는 새로운 교사에서 즐겁게 학업할 수 있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